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집 그 큰애가 지난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정말 어린 그 얘가 어느덧 자라가지고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그 성인으로서 이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부모의 그 마음으로서는 여러 면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사랑과 그 그늘 속에서 자라다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어떤 믿음,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의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 많이 염려가 되고 이제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인 우리가 늘상 자녀에 대해서 그처럼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실상 우리 부모가 거기에서 뭐 큰 힘이 되어 준다든가 또 그들을 또 이끌어 준다든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애를 불러서 얘기하기를, 지금껏 하나님의 그 은혜로 네가 잘 자라왔고 또 엄마 아빠의 그 보호함 속에서 그렇게 성장했지만, 이제 새롭게 네가 이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너의 신앙을 이 세상 속에서 지켜나가야 된다. 그것은 엄마 아빠가 대신 네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직접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너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러한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인생을 의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이 아이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르긴 해도 우리 큰애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에 따라 그러한 어떤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굉장히 또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는 것은 그것이 내가 잘 행동하고 하지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위축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인생의 그 어려움이 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고통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그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택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 마치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시는 그러한 그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그 1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가 공생애 나이 30하고 약 1월 달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온 겁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따를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이 5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최초로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5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 있는 가나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아주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월 초에 있는 6월절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 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치시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청년이었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전역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7개월 내지 8개월 동안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남쪽 유대 지역에서 약 공생의 1년 동안 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1년 마지막 12월쯤에 친히 이제는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을 남쪽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이제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2년, 3년 동안을 북쪽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은 유대 지역, 남쪽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3년은
북쪽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딱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남쪽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4절 말씀을 봤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북쪽이 갈릴리 지역,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 가장 남쪽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로 가든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든지, 이제 이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항상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그러한 어떤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땅이 그야말로 공백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수르에서 다른 이방 민족을 이 사마리아 땅에 뒤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이 혼혈로 되어진 그러한 어떤 예가 많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통과하다가 그 땅을 밟는 순간 나는 부정한 존재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부정한 자가 됐다, 이렇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왜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라고 했을 때, 남편이 5명이었던 여인,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번째 남편을 얻어서 사는 이란 여인이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겠어요? 이 여인을 좋은 여인이라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그런 어떤 그 아픔을 당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외면받고 또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그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의 그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어떤 시계로 6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계로는 난 12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침 저녁 서늘한 날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낮 12시가 되어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일고 물을 길러 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물을 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그의 삶의 그 모든 그 환경과 그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마치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인 것처럼 그를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다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그 요청에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자기 자신 역시 부정해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깜짝 놀란 이 여인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란 이 여인에게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목마름, 그 여인이 영적으로 겪고 있는 그 아픔, 그 고통, 인생의 그 목마름 속에 그 갈증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 목마르지 않는 내 인생이 이처럼 고통스럽지 않도록 나에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 오히려 네가 나에게 이렇게 요청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시냐면 13절부터 볼게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물, 나에게 물 좀 다오 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 물이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물을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 그 사마리아 이 여인을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생각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어떤 속에 있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픔에서부터 이 여인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 여인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얘기하죠.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직접적인 그 문제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내용을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에 그의 삶 가운데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사실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겠어요? 어떤 의미로서는 그건 자기에게 있어서는 큰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정말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한 인생이 부끄럽고 그러한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떤 남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의 반응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드러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가 이 여인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범죄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한 그 죄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한 죄를 다른 사람들이 알까 꽁꽁 묶어두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 죄가 내 인생의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죄가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나를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그리고 이 죄가 결국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메인 그 인생은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연약한 문제, 그 수치스러운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한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돌리냐 하면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이 여인이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산이 그리심산의 그 성전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자체가 파기됐지만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이 그 속에 있는 그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의 모든 반응을 다 받아주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그리고 그 문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와 예배의 문제를 연결시키셔서
이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그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 하더이다. 이건 이제 구약적인 그 예배, 구약의 예배는 제사거든요. 구약 시대 때 드리는 그 예배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명하실 때도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곳을 선택하실 것이다. 그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그 신명기 16장 16절에 있는데 제가 잘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명령하시면서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 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그 예배를 굉장히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제사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3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 틀어졌겠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아니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때, 범죄한 그런 백성으로 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필요하고, 그래서 화목제가 필요하고, 소제가 필요하고, 속죄제가 필요하고, 속건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그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제사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중보자로서 그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제사 제도가 타락하면 안 되고 제사장이 타락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이 제사 제도와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제사 제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의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제사제도라는 거예요. 동시에 감사제가 있는데, 감사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내리신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면 어때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자원제. 이 자원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더더욱 긴밀해지도록, 더더욱 그 관계가 풍성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가 더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처럼 그 은혜가 그만큼 큽니다. 그 어떤 믿음의 고백이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것을 지금 성경이 이처럼 표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리는 이 감사제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제도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럴 수는 없죠.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 다른 것의 피로서,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대제사장은 날마다 범죄할 때마다 택한 백성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피가 필요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 단번,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제사는 매일매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10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겠어요?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 죄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그 황소의 피, 염소의 피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근거해서 짐승의 피,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유효했다는 거예요. 그 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예배가 제사였다면, 신약의 어떤 그 백성들의 그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은,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 가운데 태어난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여인의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일깨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서 곧 이때다는 거예요. 지금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아니 이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예배만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분이 아니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그 가정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이 우리의 그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은행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어떤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은행교회 성도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동시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영은 성령 안에서 그 표현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그 의미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의 측면에서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이 1208페이지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맑은 물 언제 필요해요? 더러운 것을 씻어낼 때 맑은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의 그 더러운 영혼에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의 더러워진 그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씻겨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새 영이 깨끗해진 우리의 영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깨끗한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을, 새 영, 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갖게 하셔서 이 새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저의 견해입니다.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이 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건 에메트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 신실함을 의미해요. 신실함, 그 속에는 충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두 당사자는 마땅히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충성해야 돼요. 언약 맺은 것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만한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도록 만드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우리에게 그처럼 충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너희도 나에게 충성하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에스겔서 36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서 내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규례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신실해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신실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향해서 신실해라.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애쓰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결국 이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인의 어떤 그 생각을 일깨우시고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그 죄가 이 여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을 주장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는 그 유일한 길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이죠.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까? 5명의 남편이 있고 6번째 그 남편이 있었던 이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모해요? 그의 그 동네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뒤에 한번 보죠.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구원자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처럼 두려워하고 피했던 동네 사람들이 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 그 진로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마치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겁니다. 아니, 청년들만의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장년들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60이 넘고 70이 넘었을 때 마치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육신은 약해지고 가진 돈은 없고, 그렇게 될 때 마치 우리 인생이 실패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고, 얘야 너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남편이 그 5명이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전히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사제로 나갔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